지난 11주 동안 아브라함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엘리야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의 표현과 같이 3스토리,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발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엘리야를 살펴보지만은 그 엘리야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단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지만 이제부터 살펴볼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같이 눈코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약한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봤던 아브라함도 그런 인물이고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인물들,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하나같이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펴볼 때에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라고 특별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또 엘리야와 같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6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BC 860년경에 엘리야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이 언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17 또는 20 왕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열왕기서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왕의 이름부터 우리가 먼저 암기를 하고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점차 이해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남유다에는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19왕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남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19왕 모두에게 표현되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합왕 시대 때에 다시 얘기해서 매우 어둡고 매우 타락했고 매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시대에 바로 그 아합왕 시대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비숍 홀이라고 하는 감독이 엘리야의 등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부패한 시대를 위해 예비되었던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 다시 이야기해서 솔로몬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그 여로보암부터의
우상 숭배의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여로보암 다음으로 한 58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58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보다 더 어두우면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갈 때에 이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어두우면 어둡다고 말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엘리야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가 엘리야를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등장이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에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여로보암부터 58년이 지나고 이제 아합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 아합 왕이 세워졌는데 표현이 무엇입니까?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욱더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더욱더 악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바알의 우상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바알 신전과 제단을 건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히려 더하면 더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비숍 홀이라고 하는 17세기의 감독의 표현과 같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열왕기상 16장 엘리야의 등장을 두고 매우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만나게 되었던 그 금성철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 6장 2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에 등장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를 공사하는 공사 가운데에 맏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공사를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는지 맏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문을 세우는 겁니다.
막내 아들 수급까지 기어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하듯이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 스토리를 나누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엘리야 스토리를 나누면서 저희 명지력 교회가 좀 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야외 기도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좀 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규모를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와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엘리야 스토리를 나누면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방에게 가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등장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러분 길앗이 어디입니까? 출신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길앗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의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에 갓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지 불분명한 그런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고 그냥 산봉우리들만 있으며 매우 적막한 그런 곳이 바로 길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가 이 길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다. 그곳에 사는 온통 덩굴투성이의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으로 그 적막함을 깨트리는 것은 오히려 연이어 달리는 산봉우리들 뿐이었다. 이 엘리야의 등장을 두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황량한 땅이었으며 온통 덩굴로 숲으로 뒤덮여 있는 지역이었으며 적막할 때 그지없는 산봉우리들이 가득한 짐승들만 뛰어다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의 출신이 별로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여서 출신을 나누었는데 서울 강남 출신은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안양 출신이고 또 대전 출신이고 또 부산 출신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중심의 출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변방에서, 하나님은 변방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길앗과 같이 변방에 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시듯이 내가 서울 강남 출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변방에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모를 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분명히 검게 탔을 것입니다. 그런 약대 털옷을 입었을 것이고, 한마디로 산지 사람 같은 그지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비유한다면 엘리야는 약대 털옷을 입고 투박한 광야에 지내는
세례 요한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엘리야는 마치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검게 탄 약대토 옷을 입은 매우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출신도 길라 출신이고 외모 역시도 매우 볼품없는 산지 사람의 초라한 약대토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외모가 받쳐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치우고 거울을 깨트리고 우리 중학생들을 그래같이 외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신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떠하든 이 엘리야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르앗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검게 그으리며 그런 출신과 그런 외모가 불분명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은 성경에 무엇에 열심히 유별한 신앙이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 기도에 열심히 유별한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낙타 무릎을 갖고 있었던 기도의 사도 야고보가 구약의 한 인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기도를 설명할 때에 구약의 엘리야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났던 이 엘리야는 다른 것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외로움의 그 광야의 목동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열심히 유별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신과 외모가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유별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아방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외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방한테 외칠 때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은 그 기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간이라고 분명히 그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은혜가 되는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일어난 그 사건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앞에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기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가서 그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외쳤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가뭄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나서 그 광야에서 외로운 가운데의 길르앗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뭄을 주십시오. 하나님 가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열심히 유별나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과 같이 아무런 출신이 불분명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외모가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에 산지 사람과 같이 까맣게 그을리며 볼품없는 외모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게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유별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합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외로운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출신과 나의 외모,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예수님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숨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스토리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